여러분, 10계명에서 제 6계명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누구를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우리는 말로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 다음 제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간음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으로 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동기까지 다 살피셔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입도 정말 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9계명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함부로 맹세를 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번 맹세했다고 한다면 그 맹세를 꼭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그리고 산비둘기, 비둘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가지고 와서 죽입니다. 죽여서 피를 흘리고 중간을 쫙 쪼개가지고 쫙 갈라놨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제단 위에 올려놨는데 횃불 같은 것이 그 쪼개 놓은 그 중간으로 싹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의미는 뭐냐면 누구든지 언약한 것을 깨뜨리거나 파괴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하였다면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맹세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맹세에 대한 이 말씀은 아무런 서약이나 약속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결혼할 때 신부와 신랑이 함께 서서 서로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서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주례자가 이제 신랑 신부 앞에서 말합니다.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불행할 때나 행복할 때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남자에 대하여 또는 이 여자에 대하여 진실되고 충실할 것을 서약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 신랑 신부가 예 하고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만약에 아니요 하면 그 결혼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도 있죠. 국기에 대한 맹세.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를 뽑으면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내가 충성을 다할 것을 서약하는 그런 순서가 꼭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약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맹세를 통해서 아주 나쁜 짓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많은 그런 죄를 범했던 그러한 사실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함부로 막 그냥 맹세를 하고, 거짓말로 이 약속을 막 그냥 남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악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막 그냥 수회를 그런 막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큰 불행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우리는 남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있었는데요, 왕궁 근처에 아주 노른자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땅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보니까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한테 이것 좀 팔아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건 내 조상이 이렇게 대대로 물려준 것인데 절대로 이건 팔 수가 있는 땅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합 왕은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속병이 다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 아합 왕은 정말 좀 속이 쪼잔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계략을 꾸밉니다.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그런 소문을 막 그냥 퍼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나봇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아합 왕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사악한 짓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실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있고 난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봇이 흘린 그 피를 흘린 그 자리에서 이 이세벨이 피를 흘려 죽게 될 것이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실제로 나봇이 죽었던 그 곳에서 이세벨이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걸 찾아보니까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실을 지켜보시고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두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언서 1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법정에서도 그렇고 정치 세계에서도 그렇고 거짓 증언을 통해서 남을 해치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마디의 거짓 증언 때문에 어떤 사람 평생토록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말을 우리의 입에서 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자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정직하게 우리가 말을 해야 하고 진리의 말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말은 이웃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지 이웃을 해치고 죽이는 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말만 살짝 바꿔도요, 큰 오해가 일어나요. 토시 하나만 그냥 바꾸고 우리 말의 톤만 바꿔도 뜻이 그냥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를 이간시키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이라고 해서 남의 허물과 비밀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남을 해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은 다 거짓 증언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간질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입술에 정직하고 은혜롭고 소망적인 말을 가득하게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만하고 호기를 부림으로써 맹세하지 말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맹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저녁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베드로가 턱 나타나서 하는 말이 여기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그런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마음은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신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마음속에 겸손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자만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무슨 결심을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결심을 할 때에도 우리는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의지만으로는 자기 자신도 지킬 수가 없고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제수씨인데 그야말로 그 제수씨를 자기의 아내로 그렇게 삼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이러한 짓을 했으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침례 요한이 당당하게 들어가가지고 이거 잘못됐다고 그렇게 바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회개하기는커녕 이 침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고 있는 사이에 헤롯 왕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연회장에서 그렇게 즐겁게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그냥 곱게 차려입고서 거기에서 춤을 추는데요,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헤롯이 그냥 뿅 가버렸어요. 춤을 대단히 정말 잘 췄는가 봅니다. 자, 그래서 헤롯이 말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한국말로는 호기를 부린다 그러죠.
그렇게 호기를 부리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쪼로로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뭘 구하면 좋겠냐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 말을 듣고서 아차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미 뱉어놓은 그 말을 다시 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기로운 맹세는 자신의 교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남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이 인정받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맹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언쟁도 하고 맹세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옳음을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옳은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그 옳음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말을 부정하고 믿어주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내 마음을 꺼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너무나 진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하죠.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오고 가는 것은 서로의 이 관계가 신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명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진실하도록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헌신과 성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맹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함께 이제 전쟁을 할 때에 바로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에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내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살라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이 사람이 살았을 그 당시에는 정말로 혼란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맹세를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다는 자신의 헌신도를 사람 앞에 입증해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실제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제 막 돌아오는데 아마 마음은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누구였는가? 자기의 무남동녀, 그야말로 외동딸, 그 딸이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아버지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낭패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맹세를 지키고 헌신도를 보이기 위해서 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살라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맹세나 약속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저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의 진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만나서는 잘 몰라요. 아무리 정말 잘하는 것 같아도 금방 만나서는 잘 몰라요. 시간이 한참 지나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한국 사람들은 진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국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의 말씀인데 제가 그 전에 있는 말씀을 안 읽었기 때문에 34절부터 한번 보세요. 3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37절이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그 옳음을 너무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맹세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심플하게 그냥 yes 아니면 no 이렇게 대답해도 될 일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맹세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맹세를 통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함부로 우리가 맹세하고 증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진짜라는 말입니다. 누가 말을 하면 진짜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말을 믿기가 쉽지 않아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는 약속을 하고도 찜찜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손가락으로 걸어가지고 약속했어?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찜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막 그냥 약속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참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의 말이 진실되고 정직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진짜일 거야. 그렇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만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말에 정직하고 신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